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고단의 시간을 이겨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이 우리 함께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거의 이제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이 주일 설교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약간 그런 애매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 티켓팅이 오늘 주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 저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은근히 이제 주일 저녁에 출국하기를 약간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제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저는 자꾸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주일 설교와 또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기쁨보다는 이 부담감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기쁨보다는 분주함이, 기쁨보다는 왠지 억지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좀 모순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고 또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정말 우리 모두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기쁨을 이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 또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 슬픈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쁘고 또 즐거운 삶을 살고 싶죠. 또 사람의 안과 밖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쁨은 곧 주위에게도 흘러가서 공동체 전체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보여주는 미소와 한 사람이 실천하는 그 기쁨의 삶은 주위를, 그 공동체를 평안하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이 노바 지역에 처음 왔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이 DC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영사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영사관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 지역을 처음 이사 왔을 때라서 DC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오전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점심시간쯤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또 미리 여러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또 도착해 보니까 또 서류가 또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서둘러 또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걸려서 점심시간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DC의 그 영사관에 점심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사관 직원들이 하나 둘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이야기하던 그 직원과 이제 좀 이 직원도 곧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 직원에게 가서 제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뭐 미비한 서류가 더 없는지 이렇게 좀 미소를 띠면서 물어봤는데 약간은 각오를 했었죠. 근데 불친절해 할 것 같은 그런 직원이 저에게 미소를 띠면서 괜찮다고 시간 많이 있으니까 저 계속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참 평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DC에 있는 영상 안에 약간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나 한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당연히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함께 깨닫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 삶에 직접 실천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오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선교를 가보면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힘든 선교 일정 속에서 크게 불거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떠나는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좀 짧은 여정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삶을 꼭 붙드셔서 선교팀 전체가 기쁨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첫 번째로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늘 그랬듯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16절부터 이 4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는 곳마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보면 보통은 신성 모독이라고 화를 내면서 이제 핍박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처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핍박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좀 좋아 보였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회에 입교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분위기가 괜찮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44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도시 공동체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또 다른 유대인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비방합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42절 말씀에서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한 것인지 그들과는 또 다른 유대인들인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복음을 믿고 기뻐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유대교 지도층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전주의 안식일에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자세히 보면 42절 말씀에서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청했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의무화된,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특정 부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 중에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며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변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들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이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만약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죠. 이것을 교회와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때로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질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기쁨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것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동생을 시기 질투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5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시기심으로 극히 분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직 아벨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창세기 37장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범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특히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은 오직 요셉이 입은 그 화려한 옷과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만 보였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 커졌던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죄를 짓고 또 불행하게 되는 사건들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해 보면 바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이로라.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것이 크나큰 죄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때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급급하다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온 시민들이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돼서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의 눈에는 복음을 들으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바울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사람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길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48절 말씀,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린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이방인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이 이방인들이 들은 복음이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삶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로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할 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고, 또 47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복음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꼭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이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듣고 믿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기쁨을 놓칠 때도 있지만, 복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인생에서 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기쁨을 해결하는 비결, 바로 그 근본 비결도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그 특권인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며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삶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으로 돌아감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인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지막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나온 제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파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서 두루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 둘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그야말로 체인 리액션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버리게 되죠.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상황을 보면 52절에서 말씀하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상황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비방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방당했는데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왜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에서 그 지역에 두루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49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에서 추방당해도 또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쁨으로 사는 삶에 관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소개할까 하다가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영국 사이트에 가서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 속담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기쁘게 살려면 한 시간을 기쁘게 살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낚시를 가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재산을 상속받아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쁨의 원리가 이곳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에 기쁨을 누리려면 내 자신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 시간을 기쁘게 살려면 잠을 풍성히 자는 거죠. 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쁘게 살려면 넉넉한 물질과 재산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뭔가 좀 부족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한 줄이 더해져 있습니다.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나 자신과 내 주변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평생 기쁘게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영국 속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속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중에 기쁨을 누리는 삶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도 이 기쁨의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변수를 만나겠죠. 피곤하고 또 어렵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진정한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단기 선교 기간 내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오시기를 정말 우리 선교팀원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팀을 파송하는 남은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사람만 보고 있으면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곧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복음의 열매인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면 복음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열매인 구원받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 사람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은 먼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사는 비결,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삶의 기쁨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핍박해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낙심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